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시가서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서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의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좀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거리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리고 이제 12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그 전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전도서를 어떤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서는 질문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질문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전도서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근본적인 문제들, 또 고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인생의 길을 찾는, 모색하는 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스턴 대학 철학 교수인 피터 크리프트라는 분이 자신의 책 그 삶의 새 철학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허무이고, 둘째는 고통이고, 셋째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이 반복되는 일상이 던져주는 그 삶의 무의미성에 대해서 좀 싸우고 있고, 또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난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으며, 이 점점 더 심해져가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이 고립된 어떤 관계의 현실은 참된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육체적인 고통만 고통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어떻게 생각하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또 이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인생의 허무와 외로움에 좌절하는 이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고,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진정한 사랑에는 목말라 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욥기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고통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고, 또 거짓 없는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아가서가 말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이 허무의 문제에 대해서 이 전도서가 또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허무와 또 고통과 이 사랑의 문제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세 가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들의 삶에 품고
그런 질문들과 씨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가 다루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허무의 문제입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대표적인 전도서의 구절이 있죠. 전도자가 그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그렇게 인생의 그 무의미성과 어떤 그 헛됨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 전도자는 그렇게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들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도 그것이 진정한 삶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세상의 쾌락을 경험해 보았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의 즐거움일 뿐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절 말씀, 3절 또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웃음과 희락과 술과 처첩들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했으나 만족을 할 수 없었다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쾌락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전도자는 일의 성취를 위해서 막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허무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고, 또 얻어도 결국은 우리들의 삶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4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사업을 하고 일을 성취하여 이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였지만 그것도 헛된 것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안타까움과 허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얻게 되는 것도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처럼 내 뜻을 이루었으나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허무의 문제, 또 수고했으나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좌절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깊은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이 인생에 있는 허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허무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직시하고 그 안에서 가장 합당한 길을 찾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자신이 헛되고 무상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허무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전도자도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존재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고 나서야 참 인간됨을 알게 되고 우리 인간을 넘어서 보다 높은 곳으로부터 부여되는 삶의 의미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때는 들리지 않던 이야기들이 고집을 내려놓고 나면 들리게 되고 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이 헛되고 무상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서야 인생을 정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참된 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도 열리고 또 현실을 바로 보고 그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은 아마도 갈릴리 호수에서 이름 날리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참으로 굴욕적인 날이고 무능력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무한 날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자신의 그 무능력을 넘어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면서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영접하게 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고난 중에 그 이전에 들리지 않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인생의 그 허무나 이 무능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꼭 나쁜 것이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약함과 그 허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 진면목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전도서의 저자, 이 전도자는 우리 삶에 있는 그 무질서 속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하기 짝이 없고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복된 삶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안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으니 그 섭리를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는 씨를 뿌리고 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기다리고 추수해야 할 때는 열심히 추수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를 따라서 사는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를 따라 사는 지혜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찌 보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많이 바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수박을 먹기 위해서 여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를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잘 기다리지 못하고 또 인내하지 못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고 또 열심히 추수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사람들 간에 맺는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는 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잘 분별해서 거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는 말에는 그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모두를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 삶도 필요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랍의 그 경언 중에 비가 오지 않고 햇빛만 가득하면 아무리 좋은 땅도 곧 사막이 되고 만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좀 쓸모있는 인간, 성숙한 인간, 누군가의 아픔을 이렇게 좀 공감하고 눈물 흘리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의 아픔도 슬픔도 알아야 하고 또 넘어졌을 때 좀 훌훌 털고 일어나는 것도 좀 알아야 이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슬픔도 고난도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알고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로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전도서의 저자인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해 아래서 일어나는 불의와 학대와 고통과 악의 실제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저자는 참 억울하고 이 허무한 상황이 있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전도자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높은 자가 더 높은 자를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우리 삶 속에 있는 악을 주시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8절에는 함정을 받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맨 마지막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악이 있고 불의가 있으나 그 불의와 죄악을 감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선악간에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이 악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악한 길을 따르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손으로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의한 자가 꼭 망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상하게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막 화가 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딱 꺾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마 다 사람들이 가진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꼭 원수 갚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으로 원수 갚게 하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한 자를 일으키셔서 꺾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악을 대적하다가 이 악이 되는 것을 막으시고 또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믿음의 길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내 손으로 원수 갚으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억울함이 있을 때 그 억울함을 풀려고 노력하다가 이게 잘 되지 않으면 그때에는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억울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주신 분복으로 알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는 것이 참 지혜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쁨을 누리고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볍게 여기고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안에서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으며 기쁨을 거두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고 나에게 이렇게 주신 친구들을 이웃들을 감사하면서 살고 내가 늘 보는 아내와 내 남편을 감사하고 부모님을 감사하고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것들을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날마다 더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게 주어진 자리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관의 명령으로 이 작은 밭을 일구어서 채소를 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땅이었는데 채소를 키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기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작은 땅에서 그 식물을 가꾸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 땅이 참 좋은 땅이었는지 작은 땅이었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채소와 야채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것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흙수저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도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얼핏 보면 허무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인간의 삶 속에 수없이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 세상의 길을 따라서 살지 말고
비록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비록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또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백성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올 한 해 많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기쁨과 감사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시면서 귀하고 기쁜 성탄절 보내시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지나가는 때에 저희들이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우리를 정말 답답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답답한 마음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어두운 길 걸어가는 우리들의 빛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삶, 어려운 시간들 저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25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그 하루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다시 저희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